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보내셔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 재앙의 막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막간장이 10장과 1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0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손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이고요. 11장에는 두 개 사건이 나오죠. 그 천사로부터 받은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4절까지밖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을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죠.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고요. 숫자 둘은요,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죠?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감람나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을 사도 요한은 1261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인의 사역, 마지막 시대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본문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모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죽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방 우상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블레셋의 5 방백 중 하나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에글론으로 내려가는 사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크게 호통을 친 후 아시아에게 예언을 하지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시아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정중하게 모셔오기 위해서는 사람 50명씩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야를 잡기 위해 보낸 겁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 50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지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자 증인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사명만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줄까요? 그 권위도 함께 주십니다. 권세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막 크지요. 11월 16일은 다가오는데 명단은 써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만 부담감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힘도 함께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힘을 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 권위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방 때에 온 나라가 바알 우상에 깊이 빠져 있자 이를 보다 못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닫아버립니다.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도록 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수가 부족해서, 그죠? 올 몇 개월 비가 안 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성으로 이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특히 수원이 풍부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비가 곧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바알을 섬겼지만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신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봐, 그렇게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비가 오지 않지. 야, 바알 다 거짓이야. 이제는 바알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이것이죠. 엘리야는 이 바알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은 것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아시아와 아합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운 사건입니다. 아합과 아시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천국 티켓을 손에 쥐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는 우리가 여기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지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애굽과 바로 왕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들의 눈에 비친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섬겼습니까? 자기 발 아래에서 400년 동안 짓밟히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너희 신이 위대한 신이면 어떻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우리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뒀냐? 너희 신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요구했을 때 들을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이 애굽 땅에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시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여호와의 신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자부했던 자기들의 신이 실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내어보냈다라는 것은 항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이집트를 넘어서 가나안 땅과 고대 근동 지역으로 삽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사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두 증인의 신약적인 모델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라는 말이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며
하늘로 승천한다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3장과 17장을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방향이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것을 추구하든 허울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정부가 거의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죠, 그죠? 사회주의적이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든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당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앞으로 이 정치 권력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는 적대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왜요? 이들이 올라온 장소가 어디죠?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요즘 토요일 새소식반 하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제 한참 예배하고 요절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방해해요. 제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저도 좀 싸웠습니다. 화를 내면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주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노골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우리가 떠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나는 불교다.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 듣기 싫으면 당신 여기 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는 당신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다. 당신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였죠. 근데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할머니 한 분이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손수건으로. 제가 사연을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보니까 본인은 시집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세례까지 받았대요. 세례. 근데 결혼하니까 시집 오니까 시부모들이 전부 불교입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가 부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근데 마음에는 늘 짐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하고 한 집에 사는데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며느리까지 절에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 눈물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받고 이름도 받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이름이 노정우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익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라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방해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되고요.
낙심하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두 증인의 죽임을 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순교를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유 역시 소돔과 애굽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과 반역을 일으켰던 도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소돔이고 다 애굽입니다. 그 다음 이 두 증인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동안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운명은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엘리야와 모세를 모델로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이며,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종국에는 부활과 승천을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1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14만 4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의 특징입니다.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여 복음을 듣지 않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벤치에서 치영고 어린이공원에서 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은 그 벤치를 떠납니다. 저 끝에 가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고요.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구약에서 7천은 의인으로 남은 자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러자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실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이 7천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의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다 버리고 다 배교를 해도 정말 신실한 사람 소수를 남겨두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이 몇 명이죠? 7천입니다. 소수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만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 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신약시대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튀르키예 인구가 8,700만입니다. 근데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0.006%입니다. 0.0006%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들이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이 죽게 돌아올 거야. 우리가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인, 나팔, 대접, 재앙의 결과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읽었죠. 9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 재앙의 결과도 한번 볼까요? 16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대접 시판의 결과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바로 이어서 있죠.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 나팔, 대접 재앙의 결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지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바로 두 증인의 증언,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셨지만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하는 것은 참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아냥됩니다. 불신자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어떻게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노?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더 똑똑하고 더 획기적인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방법이.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1260일 동안 이 세상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두 증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그 사명을 이 땅의 증인인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이 전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전도의 시대요, 지금이 선교의 시대입니다. 1116 여러분,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이 자리에 사람 몇 명 더 채우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